안녕하세요. 성도님들도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 번 건너뛰고 이번에 또 당선이 됐는데요. 뭐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당선됐는지, 또 어떻게 이제 공화당이 이겼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일리가, 들으면서 다 일리가 있고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결국은 가장 핵심은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국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공부를 잘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이제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을 받는 겁니다. 즉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 가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잘 관리할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이 미국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도 다 우리나라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청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자기가 앉은 그 자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휘두른다면 다음 선거 때 그거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위정자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정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권력이, 그 주어진 그 권력이 바로 국민의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권력의 최상단, 그 권력의 꼭대기, 그 권력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도 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도 청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돈 몇 푼도 사실 맡기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 이런 신뢰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글씨가 좀 너무 빼곡하고 보기가 좋지 않은데 일부러 좀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 성경 찾아보시라고 그냥 한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함께 읽을 건데요. 가능하시면 성경 찾아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형제님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에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마 잘 아시는 본문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난해한 본문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데, 보면 이 청지기가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네. 어렵죠? 주인의 칭찬은 정당한가요? 우리는 이 청지기를 본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본받지 말아야 되나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이 현실에서도 이렇게 어떤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구분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구분하려고 하죠. 성경에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착한 것에 교훈을 받으면 되니까. 근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쉽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악인이지만 뭔가 사연이 있고 뭔가 이유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인에게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연민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청지기도 마찬가지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청지기는 불의합니다. 보면 8절에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청지기는 옳지 않아요. 의롭지 않죠. 잘못했어요. 그래서 불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9절에도 보면 불의의 제물, 이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게 청지기가 잘못된 방법으로 제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빼돌린 그 제물, 불의의 제물.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불의한 게 맞아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 지혜로운 부분은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리해서 보면 사실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의 잘못한 부분으로부터도 교훈을 받고, 또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부분, 또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이제 양쪽 모두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청지기가 잘못한 부분, 의롭지 못한 부분으로부터 우리는 의로워야 한다, 청지기는 의로워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성실히 관리할 책임이 있죠. 청지기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믿고 맡겼잖아요. 주인의 소유를 성실히 정직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은 불의한 것이죠. 잘못한 거예요. 심각한 직무 위반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했는데
이제 낭비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주인의 뜻대로 그 소유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서도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 의와 불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면 의로운 것이고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의 뜻대로 그 소유를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소유를 사용하는 게 바로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고 불의한 행동인 것이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배임, 횡령, 들어보셨죠?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이 청지기는 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돈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청지기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소유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소유, 뭐 재물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직무유기, 배임, 횡령인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청지기가 의로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청지기의 당연히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하지만 주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꼬리가 길면 밟히잖아요. 이 청지기가 그 소유를 한두 번 낭비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주인의 귀에게까지 들린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습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삥땅 쳐보신 적 있나요? 이 삥땅이 표준어더라고요. 표준어예요. 이게 사람들이 자주 사용해서 표준어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배임 횡령은 너무 큰 죄 같으니까 우리가 사실 삥땅은 저도 어렸을 때 삥땅 쳐본 적이 있는데 뭐 심각한 건 아니고 그 이제 버스표 사라고 준 돈을 이제 사지 않고 걸어서 가고 뭐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부모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제가 그 돈을 이제 제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 삥땅을 칠 때는 엄마가 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이는 그 순간, 속이기 전에 이미 아시고요. 즉시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아시고 우리의 숨겨진 그 의도까지 다 아시는 게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때로는 이제 시간과 돈을 사용할 때 양심에 따라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덕을 이루는 거고 내 양심상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양심에 따라 이렇게 해야지. 근데 내 양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러한 모습을 주님 보고 계세요. 주님이 청지기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런 선택과 그런 남들이 알지 않아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 알고 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주인이 그것을 알고 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마치라는 거죠. 계산하라는 거죠. 끝 마치라는 얘기예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청지기, 이 땅에서 얼마나 청지기인
임무를 잘 했는지 마지막 날 주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정산하시고 그에 따라 상을 주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지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 이 청지기 임무를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 임무를 잘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남겨두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남겨두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한다면 차라리 데려가시는 게 낫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그런 잘못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여기서 잠자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잠자는 자라고 해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즉시 데려가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이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 데려가시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임명하신 청지기로서 당연히 이런 이유들로 의로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청지기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주인이 칭찬했던 이 청지기의 장점을 통해서 교훈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청지기는 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달았어요. 그 상황 파악하는 것로부터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청지기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청지기 직무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가 청지기 임무를 잃어버리면 정말 아무 것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불의한 행동인데 그 불의한 행동을 통해서 지혜를 어떻게 보면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즉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상황을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즉시 행동을 옮겼죠. 사실 우리도 일할 수 있는 때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한정돼 있어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건강이 없고 시간이 없고 재물이 없고 은사가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우리는 무익한 자들이잖아요. 정말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재물,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언제까지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때로는 세상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건 맞아요. 이 청지기 한 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혜로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돈을 관리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 재물을 관리하는 것에 진심이에요. 고민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산하고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그들은 그 재물을 불리려고 노력합니다. 반면에 물론 우리도 이제 효율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는 좋은 목적이라면 결과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움을 보일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게 좋은 목적으로 사용됐다 하면 결과는 조금 안 좋더라도 뭐 그래 결과는 주님께 맡기자.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결과주의적으로 결과만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혜롭게 이것들을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 이게 정말 많은 열매를 남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지혜롭게 재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달란트를 단순히 묻어두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 달란트를 허비해버리는 것도 잘못이에요. 사용했다라고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사용했다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남겨야 됩니다. 잘 투자를 해서 많은 열매를 남길 수 있도록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 결과만을 지향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는 주님께 맡기죠. 근데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무엇이 더 많은 열매를 남길 것인지 우리는 때로 세상의 지혜가 그러네요. 아무튼 지혜롭게 고민하고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재물은 개인의 이제 소유나 개인의 은사 이런 것들은 아마 다들 지혜롭게 잘 하실 거예요. 근데 단체의 경우는 더 이게 효과적으로 관리되기가 쉽지 않아요. 세금도 눈먼 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명하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정말 성도님들이 재정을 투명하게 집사님들이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시고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더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모임에 뭐 단체라든가 또 이렇게 헌금을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물뿐만이 아니라 은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하철로 회사를 출퇴근하는데 가끔씩 안타까운 상황을 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지하철에서. 근데 사람들은 한 명도 쳐다보지 않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지하철 입은 사람들이 이제 잡아서 데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게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물론 그분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가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 어린이 학교도 이번에 이제 한방마을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되게 긍정적인 좋은 이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을 받지 않는 곳에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신고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것에는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고 한방마을 가니까 아이들이 들으러 오잖아요. 듣고 그렇게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 보면 재물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없어져요. 재물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맡겼다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끝이 와서 다 없어질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데려가시면 거두어 가시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서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건 다 끝날 거예요.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어찌됐든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대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가끔씩 이제 카카오톡으로 뭐 기프티콘 같은 거 주고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은 되게 너그러워서 유효 기간을 계속 연장해 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유효 기간이 연장이 안 되는 기프티콘이나 뭐 상품권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유효 기간이 있는데 그 유효 기간 내에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 유효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 전에 필요한 것으로 오래 우리가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바꾸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가 가진 시간도, 우리가 가진 은사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유한한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투자죠. 남기는 거죠. 현명한 투자고. 그렇게 청지기는 지혜롭게 맡겨진 재물을, 맡겨진 것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 비유로부터 충성스러워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청지기는 충성스러워야 한다. 왜냐하면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지 못하죠.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 충성하고요. 성도도 가난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욕해 될 수 있을까요? 잘 관리하면. 그 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부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많은 달란트를 남기잖아요. 한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는, 종은 그 한 달란트를 묻어놓습니다. 이게 우연히 한 달란트 받아서 묻어놓고 우연히 그랬을까요? 주인이 안 거예요. 주인이 충성스러운 자에게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주인이,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을 만한 자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주인이라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죠. 심지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스럽지 못했을 때 그 한 달란트 마저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충성스러운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청년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 또래들 중에서 그런 비전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전이냐면 자기는 나중에 커서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싶다. 그래서 청년의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주님을 섬기겠다. 물질로 주님을 섬길 수 있죠. 재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청년들 중에서 아무튼 쉽지 않아요. 열심히 돈을 쫓아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 보니까.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거는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 이거는
일반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원리는 그렇습니다. 충성스러운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세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았어요. 이 5왕과 4왕의 싸움이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소돔 왕을 비롯한 5왕이 이제 그 대적이었던 4왕에게 패해요. 그래서 그 5왕의 이제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뺏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길리운 자, 훈련한 자들 데리고 가서 싸워서 다 되찾아와요. 아시죠? 그랬을 때 이 소돔 왕이 그 5왕의 대표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내게 주고 물품은 네가 다 가지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나중에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됐다라고 말할까 봐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진짜 5왕의 재물은 개인의 재물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재물이에요. 물론 도시국가긴 하지만 5 나라의 그 재물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저 사람 때문에 부유하게 됐다라는 말을 듣지 않고자 이걸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신다. 사람 때문에 내가 부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유하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신다, 풍성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참된 것, 여기서 보면 이제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자 했는데 재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은사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더 충성스럽게 섬길 때 하나님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더 부어주십니다. 은사를 간혹 이제 내가 내 은사는 뭔지 잘 모르겠어라고 이제 특히 이제 청년의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이제 배우는 단계고 은사를 아직 활용하지 못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청년들 어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잘 모르는 이유는 단순해요. 은사대로 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면 교회를 섬기다면 은사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리고 섬길수록 그 은사는 더 커져요.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일에 충성스럽게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하면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이제 12절에 보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11절에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자면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12절에는 조금 달라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자기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가 아니라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너희의 것이 뭘까요?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것을 맡기는 게 아니라 청지기에게 준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 맡겨진 일에 충성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상급이죠. 우리가 이 청지기를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마땅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우세요. 봐주시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 하는 레크레이션을 좋아하지만 간혹 불만을 가질 때는 공의롭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다 너그럽게 나눠줘요.
분명 이기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기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져버리면 좀 제가 승부욕이 있어서 더 그런데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나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냥 봐주지 않아요. 아, 그래 너가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정신 차리고 했으니까 이렇게, 물론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하나님 홀이라도 정확하게 계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한 만큼,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관리한 만큼 하나님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을 주실 것이고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훨씬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급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세 번째는 적당히 충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돼요. 충성하지 않고는 그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이 땅에도 충성하고, 아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됩니다. 양다리 걸칠 수 없어요. 선택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할지 내가 돈을 선택할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 재물은 관리의 대상이지 충성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뒤바뀌어 버릴 수가 있죠.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잘 관리하려다가 이거를 잘 해보려다가 오히려 돈에 아무튼 돈을 더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돈을 어느 순간인가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청지기로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세 가지 이제 모습들을 살펴봤는데, 본문 이 다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반응들을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본문은 1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14절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같이 들었나 봐요. 근데 제자들은 아마 이것을 잘 받고 잘 적용했겠지만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14절을 보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은 돈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데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증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이제 부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그들은 부요한 자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증거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돈을 모으기 위해 힘썼고 또 돈으로 사람의 존경을 얻고자 했습니다. 오늘날도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이제 이렇게 변질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렇죠? 기복신앙. 우리나라의 이런 토속신앙과 접목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 복 주세요. 물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복신앙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단순히 우리에게 이 땅의 복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또는 번영신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은
성도가 부유하길 바라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건강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성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이제 신학이에요.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혹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 아시나요? 긍정의 힘 책 읽어보셨나요?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의 이제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따르고 있어요. 번영 신학을. 이게 그 교회인데 이게 그 엄청나게 큰 체육관을 이제 개조해 가지고 교회로 사용한다고 하고 이 주일날 출석 성도쯤 모르겠지만 아무튼 출석 교인 수가 45,000명이래요. 등록 교인 수가 아니라 출석 교인 수.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메시지 좋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땅의 복으로 국한되지 않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오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죠. 내가 부여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듣고 비웃었습니다. 이 비웃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아셨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고 있구나. 자기가 옳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내가 옳고 예수님 틀려.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도 안 돼.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야. 돈 없이 어떻게 살아? 현실과 정말 안 맞는 소리지. 자기의 생각이 더 옳은 것이죠. 바리새인의 생각이 맞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근데 돈을 사랑하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비웃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도 동일해요.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말씀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현실과 안 맞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존경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존경을 약간은 받았죠. 오늘날도 돈이 많으면 성도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경을 설령 받더라도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은 그건 너무 미치는 장사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높임을 받을 것인가? 하늘에서 높임을 받을 것인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의롭고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청지기의 의무를 다할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현실과 안 맞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이 맞다고 여길지 아니면 때가 되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지 아니면 꾸지람과 부끄러움을 받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또 우리 교회가 의롭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그런 청지기로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